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인사 안 한 사람한테 소성케 됩니다. 시작. 소성케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육의 몸의 고통을 기도 제목으로 내고 부활을 소망하고 치료를 바라보며 능력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라는 제목으로 시편 71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기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죠. 네, 오늘도 우리 새 생명이 또 잉태됐다는 뉴스가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출산된 새 가족이 출생된 아기가 첫 예배를 참석한 성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목회의 기쁨이에요. 어제는 김포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집 앞에 멋진 카페가 있어요. 잔디밭이 한 우리 본당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애들을 풀어놨는데, 야, 어제에 따라 왜 이렇게 많아 보이는지. 그동안은 애들이 어려가지고 그냥 동작이 작았거든요, 다 이렇게. 근데 어제는요, 마치 애굽의 파리 때 재앙을 보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는데 엄청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구역 애들만 카운트를 해보니까 20명이 넘어. 그러니까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 이사 가면은 내가 볼 때는 이거 잔디밭에 한 6배 되는 게 마당에 있어야지. 내가 볼 때는 이거 대책이 없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디를 갈 때 반드시 단체복을 입어야 된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없는지. 야, 누가 어디 있어? 누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전부 야광색으로, 형광색으로 입고, 앞에는 부모님 전화번호 다 여기다 가슴에 인쇄하고, 뒤에는 그 쉐마 쉰자 탁 이렇게 박아 놔가지고, 그죠? 멀리서도 보이게. 아니면 그 은박지 같은 옷 없나? 이렇게 바짝바짝 잘 보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 어디 뭐 인솔에 가거나 할 때, 이번 주에 바이블 스쿨 또 이제 용산 전쟁기념관 갔는데 애들이 막 탱크 위로, 미사일 위로, 자기가 미사일인 줄 알아. 막 헬기 위로 막. 그러니까 이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놈은 연못에 빠지질 않나. 뭐 이거 뭐 파악이 안 돼. 막 연못이 낮아서 다행이지. 그게 만약 2m짜리였으면 걔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단체복 맞춰야겠다. 애기들 주일학교 같은 또 영유아부 아이들 미아 방지 전화번호 엄마 아빠 거 딱 새기고 등판에는 딱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걱정도 되지만요, 그런 걸 보면 저는 기뻐요. 와, 우리 교회 생명력이 넘친다. 어제 결혼식장 와봤죠? 안 와봤으면 말을 말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먼저 사진 찍겠다고 하도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분들 먼저 찍을게요 했는데 앞줄 두세 줄이 다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막 바글바글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도 주목하시고 사람도 주목하고 식당 주인도 주목하고 항상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요. 목회할 때 기쁨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하나님의 복에 순응하고 있는 우리 교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한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깎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영혼이 거듭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방금도 제가 이 앞에서 여는 찬양할 때 전화 받은 게, 자기가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교회를 나가보려고 하니까 주사를 맞아야 되고 찾다가 여기를 찾았는데 몇 시에 예배가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모이고 만날 때 그렇습니다. 기뻐요. 하지만 목회를 하다가도 또 힘들 때가 있어요. 바로 그 반대의 경우겠죠. 인생을 여러분이 살다 보면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과 정말 낭만과 파산과 멸망과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세가족 교육에서 배웠지만은 생각하는 사람 로댕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렸었죠. 기쁠 때, 슬플 때 우리 인생의 굴곡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동굴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요, 동굴로 파고 들어가지 않고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었으니 반드시 반대로 나갈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불신자는 동굴로, 신자는 어둠이 잠시 임하지만 터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원수의 포로에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 없을 때예요. 소망이 없을 때. 전로역정, 존 버년의 전로역정 중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뭐예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 얘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장면은 거인의 집에 잠겨 있을 때인데, 갇혀 있을 때인데 소망이라고 하는 자와 같이 여행할 때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그 소망이라고 하는 자와 함께 여행을 같이 하는 중에 거인의 집. 그 거인은 뭘 보여줘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뭘 보여줘요? 세상의 공격이에요. 그만큼 세속화가 무서워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거인이 나를 그 소망이 없는 세상에 탁 넣어버리는 거죠. 그때 크리스찬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세상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탁 얻게 되는 거죠. 그 열쇠,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 고백서, 거기에 열쇠가 탁 있는 거예요. 없던 게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71편은 개인 탄식시입니다. 탄식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바뀐다? 찬양으로 바뀐다. 지금 내 인생의 앞뒤가 꽉 막혀 있고 동서남북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결론에 가서 여러분이 택자라면 어떻게 된다?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유기된 자의 고통은 동굴이요, 선택된 택자들의 고통은 터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개인 탄식시는 처음에는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되지만 마지막 가서 찬양이 돼요.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사고 가운데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절망이죠. 근데 그게 치료되고 소망으로 바뀌고 나니까 뭐가 돼요? 신앙의 비석이 되고 신앙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기 71편이에요. 이 71편 말머리가 없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70편과 연장이다 라고 보면서 다윗의 시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뉘앙스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70편이 우리가 아는 대로 40편 3절과 17절과 동일하기 때문에 40편 13절 17절과 동일하기 때문에 70편뿐만 아니라 71편도 과거의 중요한 노래라고 여겨지는 걸 채택해서 발췌해서 엮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70편은 40편 13, 17절이랑 똑같았죠. 여기 71편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22편과 31편과 똑같은 구절들이 계속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70편과 하나로 본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71편 머릿말이 있어요. 사본학을 해보면은 이 71편에 우리 한글 성경은 머릿말이 없지만 이 70인경 헬라어 그리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다윗의 시, 여호나답의 아들들과 처음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부른 노래. 여호나답의 아들들과 처음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부른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나답이 누구냐 하면 레갑의 후손이에요. 레갑의 후손이 어디 나옵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35장에도 나오고. 여호나답은 누구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열왕기 하서에 보게 되면은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킬 때 같이 손을 잡고 마차에 타서 혁명을 일으켰던 그 민족이죠. 그래서 여호나답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고, 그 아들들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레갑의 후손들이 되어서 레갑의 후손들은 평생 뭐를 마시지 않았다? 포도주를,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유다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쉬운 말로 도전거리가 되는 그런 본이 되는 집안이었죠. 레갑의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유다가 멸망해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데 그 본 백성, 본 자식들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인데 처음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후대인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앞에 있는 21편과 22편과 31편을 가사를 발췌해서 엮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넣어서 소위 우리로 하면은 리메이크한 그런 노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년기의 소망이신 주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년기의 소망, 유년기 어린 시절의 소망이신 주님. 1절, 여호와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우리가 피할 바위, 우리가 피할 방패, 우리가 피할 곳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국을 핵우산으로 쓰고 있지만 진짜 우리를 소나기에서 우리를 그 비를 막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막아주는 거예요.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수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더 번역을 하면 욕이 됩니다. 여러분, 욕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감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지금 나는 절망 중에 있습니다. 탄식시죠. 2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풀어주셔서, 그러니까 잡혔으니까 풀어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부른 노래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풀어주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물에 빠져 있을 때,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때 밖에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요 밖에서 건져줘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구원하소서.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바위, 그죠?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바람을 피하게 합니다. 바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그 추위를 또 피하게 하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바다에 길을 안내해 주는 등대 있죠. 등대직이라고 하는 직업이 연봉이 엄청 셈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그 등대에서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이고, 어쩔 때는 그 등대만한 파도가 등대로 치기 때문입니다. 등대만한 파도가 등대로 칠 때는요 등대지기는 그 파도를 등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등대가 얼마나 바위로 튼튼하게 만들었든지 등대만한 파도가 쳐도 끄떡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그 바위가 되십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바위가 되셨어요. 3절 중간,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이게 31편 22편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바위, 피할 요새, 벙커,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도 핵공격이 일어나면 지도자들이 작전을 짜기 위해서 뭐 국방부나 청와대에 벙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요새. 우리 교회도 지금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벙커. 주님이 우리의 요새시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캐슬 이렇게 되죠. 이 캐슬은 롯데 캐슬인가요? 아니죠. 지저스 캐슬, 그죠? God's 캐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다. 옛날에 그 바벨론 여러분 공부했어요? 사경회 때? 바벨론 성이 성벽이 높이가 몇 미터? 100m. 어마어마합니다. 100m. 그리고 그 두께가 40m, 50m. 그런 게 이중. 이런 걸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난공불락. 절대로 침략할 수 없는 아주 그 곤란한 성이다. 화살 한 방을 100m 성벽을 넘기기도 힘들다. 요새시다. 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불의한 자하고 흉악한 자의 장중 손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 악인에게 주님 잡히지 않게 하소서. 결국에는 시편이 말하는 것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죠.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주 여호와님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결국에는 이 다윗이 바라보는 소망의 하나님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목동일 때부터, 양칠 때부터 도와주셨던,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 경험했던 간증이 있죠. 신앙의 비석들이 있죠. 그걸 버리지 마세요. 그걸 날마다 고백하세요. 날마다 노래하세요. 날마다 간증하세요. 자녀들에게 간증하세요. 왜냐?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비결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니까요. 다윗이 이 원수들에게 붙잡히는 이 절제절명에 정말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그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어떻게 이 절망을 이겨내느냐?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인데 어릴 때부터 신뢰할 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고백을 매주 하는 거군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면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했던, 젊었을 때 경험했던, 신앙 초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살아계십니다.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더 올라가서 유년기가 아니라 영아기가 아니라 모태기, 모태기가 있어요. 모태기.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태교라는 걸 하잖아요. 실제로 그 아이의 고막이 이제 뱃속에서 한 5주 지나면은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기 때문에 뭐예요? 태교를 하는 거예요. 태교를. 아빠가 노래도 불러주고, 그죠? 기도도 해주고, 배에다가 손을 얹고 하는 거예요. 엄마도 성경을 읽어주고 태교를 하는 것이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 그 엄마의 어떤 신앙이 있었나 봐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유년기 영아부 서울에스라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 에스라교회 모태부 나오길 바랍니다. 문태부 아니고 모태부. 그러니까 유년부, 주일학교부, 청소년부가 아니라 모태부 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그러면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목사도 못해. 그건 엄마가 해야 돼. 엄마가. 그래서 엄마에게 대한 영적인 공격이 제일 심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뼈로 만든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더 강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마치 예레미야의 토로를 듣는 것 같아요. 네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선지자로 내가 택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저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에서부터 우리를 택해 주는데 그 아이가 택자인지 아닌지 확률적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죠. 죽기 전에 그를 우리가 그가 정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대체적으로 그 어미가 믿는 자라면 그 아이는 믿을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 자체가 모두 다 믿음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자매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뱃속에 그리고 배 밖에 나와 있는 그 아이들이 모태로부터 유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소망이시오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택하셨으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엄마의 뱃속부터 주께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뭐한다? 항상 주를 찬송한다. 찬송.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의 표징은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이성적으로 이성주의로 비판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할 때는 찬양의 감성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성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지정의라고 했으니까 지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어릴 때부터 신뢰했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순수함이 있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도 못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유롭게 감성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심지어 춤도 추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배우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비평할수록 점점 꼰대가 되어갈 능력이 쌓여가고 있다. 이제는 그런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지정의가 총체적으로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이 원수들이 볼 때는 이상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완벽한 피난처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든든하게 살아있고 원수들이 볼 때 징조로 정말 기적으로 살아있다. 저 사람을 보면 야 어떻게 저게 망하지 않고 살아있지? 하나님의 은혜다. 원수들이 진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야 죽지 않고 살았네. 하나님 은혜다. 8절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종일토록 하루 종일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생명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늘 입술에 찬양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단락 9절부터 16절은 노년기의 소망이신 주님. 아까 위에는 뭐였어요? 유년기의 소망이신 주님. 여기는 노년기의 소망이신 주님. 바로 처음에 나오죠. 9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늙을 때 기도대로 되길 바랍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왜 이런 성경을 남긴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가 늙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신앙이 흔들릴 때가 쇠약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챙겨요. 저희 돌아가신 부친께서도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아유 뭐 진짜 천국에 있는 거야? 저희 어머님이 깨어 있으세요. 더 하나님 찾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돌아가신 뒤에 유품 정리하다가 아버지 핸드폰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주고받은 그 카톡을 제가 봤어요. 아 역시 여자의 믿음이구나. 우리 집안은 우리 어머님이 다 먹여 살린 거야. 보니까 장문의 글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오늘은 내 발로 걸어서 내 다리로 자신의 다리로 걸어서 집 앞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절름걸음이었지만 다녀왔습니다. 또 어머니에게 그렇게 카톡 남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늙을 때 쇠약할 때 마음이 약해져요. 옛날에는 날라다녔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나니까 믿음도 은퇴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뭔가 증거가 안 보이는 거죠. 이 눈에 아무 소망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하는 구역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이게 서로 교제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돼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이 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니까 끝나다. 이제 내 힘이 은퇴하고 끝날 때 내 힘이 만료되다. 유통기한 만료됐어. 이제 60이면 은퇴요. 빠른 데는 55 은퇴요. 70이면 은퇴요. 쇠약할 때라는 히브리어는 중지되다, 끝나다, 만료되다, 쇠약하다. 그럴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고 연약할 때 신앙의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좋은 분들은요 어떻게 가요? 주님이 보인다. 얘들아 가만둬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 너희도 따라와. 나 먼저 간다. 여러분 이게 저랑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있는 거야? 어머마 뭐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이고 내 인생 망했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늙을 때 날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0절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영혼은 네페시죠.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넣은 거,
그거를 네페시라 그러고 생명이 됐다 그런 걸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힘들 때 택한 자라도 이 마귀는요 떨어지게 하려고 아주 으르렁거리고 있답니다.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있어요. 주변에 저놈 망하는 거, 저놈 믿음을 떨어뜨려야 될 텐데, 늙었는데, 이제 쇠약했는데, 이제 재력도 체력도 능력도 권력도 매력도 늙어가지고 다 만료가 되었는데 저거 믿음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교회로 더 모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도 힘을 대주고 믿음을 대주고 소망이 대주고 서로 사랑이 되어주는 서울의 설화교회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구역원들이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페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네페시를 받으라는 거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입냄새 나게 왜 숨을 후 내밀면서 그랬을까 제자들한테. 그게 아니라 신약을 우리가 구약과 비춰봐야 돼.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넣은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거야. 내가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받으라.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학 작품도 보면 이제 보이죠.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게 이제 영화로 나왔는데 1편 마녀와 옷장 그거 보게 되면요, 그 죄에 빠진 그 사람들이 다 얼어 있어요. 이렇게 딱 그게 죄에 빠진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게 사자야.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 사자가 와가지고 그 얼어 있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어떻게 해제해줘요? 온기로, 입김으로. 사자가 후 하니까는 그 얼어 있던 사람들이 쫙 녹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만화가 아니라 책을 보고 이 문학을 접해도요, 성경을 보고 봐야 이게 원관념이 뭔지 비유관념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얼음으로 꽁꽁 얼어 있는 죄의 사슬에서, 죄의 동상에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실 온기는 유다 지파 사자에게 있습니다. 그의 호흡, 그의 성령, 그 성령을 우리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엿보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영을 뺏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무너질 때가 있죠, 인생이. 그런데 이 원수들은 뭐라 그래요? 저거 봐라, 하나님이 이제 버렸다, 저거 따라잡아라, 따라가서 잡아라, 이런 거예요.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하오니.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에즈라, 도우소서. 에즈라 히브리어로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를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에즈라 교회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타인을 또 돕는 교회 에즈라. 주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최고의 초고속 서비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1절에서는 자기가 수치를 당한다 그랬는데 여기 13절에 와서는 자기를 모해하려는 자들, 모함하고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욕과 수욕을 덮이게 하소서. 그래서 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헤르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비난, 경멸, 수욕이라고 하는 것은 케레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비난, 모욕 전부 다 욕이에요. 결국 욕의 기능은 비하하고 비난하고 경멸을 표현하는 데 있죠. 다윗이 욕을 기도하고 있다고. 욕을, 다윗은 욕을 먹어야, 욕을 들어야, 욕 먹는 걸 봐야 타인들이, 원수들이 그 응답이라고 이제 기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 착한 다윗이 욕을 해달라. 욕을 저 원수들에게 욕을 먹게 하소서, 수욕을 당하게 하소서.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1000개짜리 14절 나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항상 소망을 품고.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절망 중에 있지만 소망을 품고, 마치 닭이 계란을 품듯이, 알을 품듯이 품고 때가 필요하죠. 때가 돼야죠. 애를 써야죠. 그래야 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다. 소망을 품고 어떻게? 더욱
더욱, 두 번이에요. 강조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온갖 신앙을 쥐어 짜내는 겁니다. 치약 짜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을 더욱 짜내서라도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비결이에요. 비결. 절망 중에 있지만 항상 소망을 품고 닭이 알을 품듯이 주님 앞에 내가 이 소망은요 사실은요 믿음이랑 연결돼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건 항상이에요. 항상 있는 겁니다. 하나로 연동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내가 품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부화가 아니라 부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생기면서 더욱 찬송하리이다. 전로역정에서 그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할 때 크리스찬은 끝날 뻔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언제 끝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소망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을 전하겠대요.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온다니까요. 이런 기적을 맛보고 어떻게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온 마을로 들어가서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하루 종일 전하리이다. 그렇게 간증하는 인생으로 바뀐다.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단락, 노년기에도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늙을 때 버리지 마시고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내 평생에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미래, 노년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노년의 때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쇠약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더욱 소망으로 강하게 하심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 17절에서 24절은 내 평생의 소망이신 주님, 유년기의 소망이신 주님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노년기의 소망이신 주님이었고, 세 번째는 내 평생의 소망이신 주님이다. 평생에.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훈련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기이한 기적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돼 있어요. 병 고침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합격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가정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였나이다. 18절 중요합니다. 별표 1000개짜리죠.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을 때뿐만이 아니라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후대에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이건 뭐예요? 평생에, 아니 후대의 소망이 되시는, 유년기의 소망일 뿐만이 아니요, 하나님은 노년기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노년기의 소망이 될 뿐만이 아니요,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아들 딸들의 다음 세대에,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도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나라가 1970년, 80년 때만 해도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찾았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하고 억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흥기가 7, 80년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어려움을 몰라요. 가난을 몰라요. 힘든 걸 몰라요. 안 되는 걸 경험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강한 신앙인이 되려면요, 좀 야성미를 갖고 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키워야 돼요. 온실에서만 키우면요, 가지고 나가면요, 그 비바람 부는 밖에 텃밭에 이어심기 딱 하면요, 활착을 못하고 휘잉. 하우스에서 키웠기 때문에 약해요, 약해. 저도 지난주에 텃밭 심었다고 얘기했죠. 그 중에 3분의 한 4분의 1은 다 활착이 안 되고 죽었어. 냉 맞은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근데 어떤 깻잎은 살아 있는데 5개 심었는데 하나 죽었어. 20% 확률로 죽었네요. 힘들게 좀 커야 돼. 비바람도 맞고 흔들리고 추위도 좀 당해보고 그렇게 컸으면요, 튼튼할 텐데요. 이 온실에만 있다, 하우스에만 있다가 탁 갑자기 추운데 나오니까요, 녹아버려. 그냥 녹아버려. 상추도 녹아버리고, 녹아서 죽은 게 몇 개 있어요. 케일도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강한 애들은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신앙이 강해야 돼요. 이 신앙이 약해지고 훈련이 안 되고 연단이 안 되고 뭐 부족한 게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경험을 못 해요. 하나님의 경험을.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믿음 생기는 청년이 많습니다. 예. 장기 복무 뭐 이런 걸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어려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 찾아요. 예. 죽어가야 이제 곡소리 나야 아이고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후대에 이 믿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가 18절에 나왔어요.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오, 이거 어서 많이 들었는데, 우와, 역시 우리 아이들은 공부해가지고 바로 나오잖아. 뭐라고요? 미가? 그렇죠. 미카, 마이카이 하는 거죠.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는 주님밖에 없어요.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정확히 메시아의 부활 사상이 여기 담겨 있네요. 땅 깊은 곳이 뭐예요? 무덤이죠. 무덤에 머물러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 영광의 복음이 구약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서도 윤리 설교로 끝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복음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다시 살리시는 분,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내는 분, 비하에서 승귀로 바꾸시는 분.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위로하시는 주님 뭐예요?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아, 역시 우리 어른들 좀 분발 좀 하세요. 졸고 계십니까? 네, 뒤에서 기지개 한번 켜시고, 나 방금 대답 못했다 한 분들만, 자, 기지개 펴시고 목도 한번 돌리고, 예. 살아 있어야지. 이렇게 빡빡 나와야죠.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애들한테 역전당해. 이제 애들이 이제 성인식 하고 나면 머리 커가지고 여러분 정죄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애들 정죄하고 달달 볶죠? 좀만 있어봐. 이제 애들이 한 15세만 딱 넘어가면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 그거 아니야. 엄마 예배 시간 지금 이렇게 늦어도 되겠어. 여보 가정 예배 엄마 이거 아니야. 아빠 이거 아니야. 조심해요. 지금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으니까. 앞에서 대답 빡빡 하는데 뒤에서 졸고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다시 살리신다. 위로하신다.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현악기죠. 주의 성실을 찬양하니이다. 성실이 뭐냐면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에메트, 에무나, 아멘. 그래서 이 에메트, 확실함, 진실함, 신실함, 정말로 충실한, 확고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메트, 에무나, 아멘 이렇게 말이 파생이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님이야말로 신실한 분이구나. 신실한 그 주님을,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수금은 역시 현악기예요.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속량이라고 하는 글씨가 나왔네요. 속량은 값을 치르다, 몸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즐거워 기뻐 외친다는 거예요. 몸값을 뭐로 냈습니까?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고멜을, 와이프죠, 호세아의 아내를 그 깡패 품에서 그 창녀로 팔렸는데 깡패 품에서 데리고 올 때 얼마로 사와요?
원래는 이 노예는 은 30이거든요. 근데 여자 노예도 은 30이고 이 창녀도 은 30인데 돈이 없는 거야 호세아가. 그러니까는 얼마를 어떻게 줬어요? 그죠. 우리 도연이하고 시우가 대답 잘했어. 우리 뒤에 집사님들 다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리 한오벨 반과 은? 더하기를 해봐요. 한오벨 반에다가 30세겔에 절반 딱 깠으면 얼마 남았어? 그리고 15세겔 해가지고 사온단 말이에요. 딱 30세겔 맞춰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고매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 아내는 뭐예요? 바람난 술집 여자였는데 다시 호세아가 찾아왔다고요. 호세아, 예우슈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바람난 인간들인데 뭘로 사왔냐? 그런 보리 한오벨과 은으로 사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왔어요? 예,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영원한 호세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이 우리를 속량했구나. 여러분은 그 피값으로 샀어요. 여러분의 죄를 그 피로 닦아 씻어버렸어요. 여러분의 그 질병과 고통과 억울함을 어린 양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마지막 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는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나를 모해하려는 자, 모함하고 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 욕을 당함이니이다 하면서 내 평생의 소망이신 주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비법, 방법 뭐였어요? 첫 번째, 어릴 적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 어린 시절, 유년기 시절,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길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노년기에, 늙을 때, 내가 쇠약할 때 내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죠? 그게 에메이트, 에무나, 아멘,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항상 찬양해야 한다는. 항상. 왜냐? 14절이 중요하다고 했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소망을 품고,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하는 그 철로 역정 인생의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24절 끝에 봐요. 중간에 내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뭐 한대요? 읊조린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읊조림 대회가 있죠. 그거예요. 읊조린다라는 말. 우리가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사 암송 대회가 있죠. 주님의 교훈을, 주님의 배움을, 주님의 교리를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읽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는 이게 중얼거린다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긍정적으로 쓰면 말씀을 읊은다, 읊조린다. 이런. 여러분 불평불만할 때 어떻게 입으로 중얼중얼 한다고. 또 뭐 저거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읊조린다, 말씀을 외운다, 읊조린다, 소리내서 중얼중얼. 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중얼중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그 읊조림 대회가 있죠. 그러므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길은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찬양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항상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는 삶을 살 때 내 안의 절망이 점점 깨지고 내 안의 부활의 소망이 점점 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다윗은 체험했고 우리에게 노래로 남겨서 부르라고 했습니다. 항상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이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십니다. 잠언 22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에게 가르치세요. 모태서부터. 유아부, 영아부가 아니라 모태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가르치세요. 늙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 매주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거예요. 이거만큼 변치 않는 인생의 비법이 없어요. 비법이.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어이?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가 아니네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제가 소망이 믿음이랑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사랑이랑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은 정확히 그 신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새 차를 샀다, 새 집을 샀다, 끝난 거예요. 이미 보이지 않았을 때, 내가 그걸 쟁취하지 않았을 때 소망인 거죠. 보이는 건 이미 소망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완벽한 주님의 사랑의 나라, 치료의 나라, 소망의 나라, 믿음의 나라,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애굽을 탈출할 소망이 있으니까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어린 양의 피를 쏟아서 바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소망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1항에 보게 되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제1항에 보게 되면은 위선자나 그 밖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죠? 위선자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소망,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는 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그 육체적인 억측으로 말미암은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면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게 되고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한 소망입니다.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뒤집어 놓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절망을 소망으로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어릴 적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 미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 미래에 늙을 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걸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더욱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소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3절. 베드로전서 배전 1장 3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377.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리빙 호프예요. 리빙 스톤이에요. 주님 그래서 산돌이 되시고, 그죠? 산 제물이 되었죠.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었죠. 우리가 믿는 건 이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를 먹어도 활어 먹잖아, 그죠? 죽은 거 아니에요. 선어 안 먹는다 그랬잖아.
우리의 신앙도 그런 산소망이요, 산신앙이요, 살아있는 하늘에 있는 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수제자로서 나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구나, 로마가 아니구나. 나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저 하늘에 부활 승천하신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뒤에 베드로 신학이 주님이 그 산돌이 되었고 그 리빙스턴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돌이 빠지면 우리 성전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다 죽었던 우리를 먹여 살리는 가장 확실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치료제가 되시고 양약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 피를 의지하면 세상의 어떤 갈증과 절망도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찬양하는 우리 서울예사라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71편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하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 어릴 적 간증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소망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되어 주시니 감사드리고 우리의 읊조리는 말씀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절망 중에 있다고 더 절망했던 거, 소망을 버렸던 거, 더욱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것, 나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야 했으나 다윗과 같이 시은과 같이 살지 못했던 것들, 주님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적인 고백과 절망적인 나의 태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소망과 믿음과 사랑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앞뒤다우로 막혀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주님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년의 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나의 힘이요 구원이요 반석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리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릴 적에 간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릴 적에 유년기의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절망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노년의 때에 우리가 쇠약할 때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을 바라봅니다. 항상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과 부정적인 불신앙으로 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절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체가 되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사 이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주변에 휩싼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시편 71-1편 찬송하시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 주께 피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마소서. 주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날 풀어 구원하며 주 귀 기울이소서. 주 나의 피할 바위 되사 주께서 내 구원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산성이심이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불의한 악한 자 피하게 하소서. 오 주님 주는 나의 소망 어릴 적 의지시라 어릴 적 의지시 아멘. 나 주의 붙드신 바 되어 내 어미 배에서 주치하셨으니 나 주를 항상 찬송하리 주 나를 취하시니 나 항상 찬송하리. 이상한 자 취급돼도 주님은 견고한 피난처이오니 주 찬송함과 존승함이 온종일 나의 입에 가득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암울한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열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영광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릴 적의 간증뿐만이 아니요 노년 때에 쇠약할 때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강화되고 증진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여 싸우니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서 함께하지 못한 자들 유튜브로 보고 있는 자들 또 산후조리로 말미암아 산모가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못해서부터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도 질병을 가지고 온 자들이 있습니다.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다 지파의 사자의 생기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 우리의 의사 되심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믿사오니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세포마다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